예, 오늘 이제 요한복음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요한복음 2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른 남자들만 5천 명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자랑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11절에 보니까 원 없이 먹이시고, 그죠? 배부르게 먹이시고 얼마가 남았어요? 12방이를 남기신, 그야말로 기적이죠, 기적. 근데 이 이야기는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오늘 요한복음 다 있어요, 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다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오늘 우리 삶에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고 부족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렇게 쓰고도 남는, 그죠? 이게 복이잖아요. 베풀고도 남는, 이게 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복된 인생을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 큰 무리가 주님을 따라왔다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말씀합니까? 2절에 보니까 표적을 봤기 때문에. 표적, 어떤 표적이요?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지면요, 막 맹인이 눈을 떠요. 앉은 병이가 일어나요. 뭐 요즘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일어나요. 자, 이런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표적. 표적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사인. 여러분, 운전하고 가시다 보면 표지판 있잖아요. 이정표. 그 표적은 그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적이 뭘 가리키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이쪽으로 200km로 가면 서울이 나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병자들 고치시는 이게 표적이라는 건 뭐죠? 이 사건을 보면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해주는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고 계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당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걸 표적을 보고서도요,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왜 몰려오죠? 그 자체 때문에. 그냥 다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 그거에 대한 호기심과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몰려왔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이 기록된 이 시점은 언제냐면 6월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6월절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보다도 아마 몇십 배, 몇백 배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왕 멀리 여기까지 온 김에 예수의 기적을 한번 보고 가자. 그 호기심으로 예수님이 어디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죠. 자,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막 병자가 낫는 거예요. 그렇죠?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 됐던 사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너무 놀랍고, 그래서 이 구경거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계속해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요, 식사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덧 어디로 갔어요?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광야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며칠을 굶었습니까? 하루 굶고 이틀 굶고. 얼마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놀랍고 볼만한지 그걸 따라다니다 보니까 며칠을 굶고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걸 보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굶고 있고 지금 배고프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무리들을 보고 아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많은 사람을 먹이신 게 그들이 요청해서 먹이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보시고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섬세하고 놀라운 사랑인가를 알 수 있어요. 주님도 우리를 아세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는지, 그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요, 답을 아세요. 답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그 음성을 듣고 우리 믿음이 세워지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은 기적, 그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지으신 순서를 보면 뭘 먼저 만드십니까? 만물을 먼저 다 만드시고 나서 환경을 다 조성하시고 나서 인간을, 우리 사람을 제일 나중에 만드세요. 이유가 뭘까요? 필요한 것을 먼저, 환경 조성을 먼저 해놓으신 거죠. 우리 필요한 거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는요,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모든 필요한 것을 미리 구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데려다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뭘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문제를 아시고 미리미리 다 준비해 두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걸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를 만들 때 거기 계셨던,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될 것이 무언가를 주님께서 다 아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맨날 우리 관심이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 또 굶으면 어떡하나? 이런 거 염려하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아까 우리 설교 전에 찬양한 찬양이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 하늘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다 아세요. 내 문제가 뭔지 필요를 다 아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도 있으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걱정하지 말라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 할 거는 뭐죠? 그런즉 33절 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을 하고 살면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고 거기에 코박고 살지 말고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당동당동하며 살 수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먼저 할 거를 하고 살면 그런 거는요 하나님이 더해 주신대요. 공급해 주신대요. 우리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늘 여러분 분명히 좀 깨달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게 뭐죠? 여러분의 가정 생활할 때는 가정에서, 직장 생활할 때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나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그 과정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골치 아프죠? 맨날 뉴스 틀면 그 뉴스 보시면 여러분 우리 머리 아픈 얘기들만 맨날 쏟아지잖아요. 왜 이런 거죠, 세상이?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누가 다스려요? 죄된 우리 인간들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왜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죄인들이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내 뜻대로 남편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내 생각으로 마누라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우리 자식들을 내 뜻대로 이러다 보니까 서로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우리 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있는 곳이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그 자리가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뭔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그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 거기 뭐가 있어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는 길이 있고 행복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고 그랬죠. 이제 본문 5절부터 한번 보세요. 5절부터 보면 자, 그들이 얼마나 배고픈가를 아시고 그들을 먹일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부터 보면 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보는데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배고프구나, 이걸 보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물어보시죠. 저기 사람들이 모이는데 저 사람들 다 굶었는데, 며칠 굶었는데 좀 먹여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 이렇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어떻게 하시고 아시고,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아시고 답을 갖고 계시면서 빌립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7절에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그러니까 뭐 배불리도 아니고 그냥 조금씩 허기나 겨우 면할 정도로 사람들한테 공급해 줄지라도 얼마가 있어야 된대요? 돈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대요. 그 돈 가지고 떡을 사와야 겨우 조금씩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은 결국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빌립의 생각에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게 안 될 일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벌써 척 보고 아는 거예요. 이 정도 사람이 모였으면 조금씩 먹이면 떡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고, 그거 살려면 돈이 얼마 정도 드는지가 벌써 주판 계산해가지고 답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더 들 거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보통 노동자 하루 품삯 시잖아요. 그럼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죠? 보통 노동자 7개월 임금이에요. 그렇죠? 3, 7, 21, 7개월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니죠. 뭐 요즘 뭐 200만 원으로 따지면 7개월이면 얼마입니까? 월급 200만 원, 뭐 1,400, 1,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돈이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거기에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있어요? 없죠. 근데 설령 돈이 있다 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떡을 구해서 살 곳이 있을까요? 그럴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떡을 만들 공장도 없고 살 수 있는 마켓도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생각할 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벌써 계산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물어보실 때는요, 답이 있어요. 아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빌립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대안이 있으신 거예요. 순종하면 돼. 순종하면 기적을 만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빌립처럼 돈부터 계산해요. 환경부터 봐요.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에 벌써 계산이 나왔어요. 이거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맨날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계산이 아니에요. 계산으로 되면 그게 뭐 믿음이겠어요? 내가 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수준에서 어떤 일을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그때 나를 사용하고 싶으신 건데, 그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계산이 아니고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이거 꼭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왔습니까? 계산부터 하지 마세요. 돈 걱정, 환경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믿음으로 무장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뜻이 뭔가를 내 마음에 담을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럼 믿음으로 무장하려면 어떻게 되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제가 요즘 신학원에서, 경동신학원에서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는데, 교회사를 보면요, 세계 교회사도 마찬가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항상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도운동이 일어나요. 기도운동이 일어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뭘 깨닫게 하시는지 아세요? 첫째, 내 죄를 깨닫게 하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그걸 깨닫게 하세요. 두 번째, 뭘 깨닫게 하는지 아세요? 나는 안 되고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세 번째는 사명을 깨닫게 하세요. 자, 그럼 나는 안 되고 하나님은 돼요. 나는, 내 사명은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곳에 이루는 그 사명자로 오늘 교회가 서 있는 곳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일터 가운데 서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예요, 기도. 우리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요, 학벌을 보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많이 헌신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이 가난하지 않으세요. 우리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학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를 향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믿음으로 무장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생각이 바뀌어요. 이제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 심령이 꽉 찰 때까지, 우리 생각이 꽉 찰 때까지, 그래서 쿡 찌르면 믿음의 말이 터져 나올 때까지,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을 사용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그러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자, 빌립이 이렇게 하나님이 테스트하셨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믿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을 때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드레는 어떻게 하죠? 안드레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뭔가가 있겠지. 그래서 난 잘 모르지만 하여튼 뭘 갖다 주면 예수님이 뭐 하시겠지.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요. 그래서 거기 찾아봤는지 아니면 우연히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온 거를 발견하고는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갖다 드립니다. 이건 아마 이제 그 아이 부모가, 엄마가 이제 준비해 준 도시락이었겠죠. 자, 이걸 보시고 주님께서 이걸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사람들을 무리지 않게 하세요. 한 50명씩, 30명씩 이렇게 그룹을 지어 가지고 앉게 하세요. 자, 그 사람의 숫자를 세 보니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 어른들만 5,000명.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적어도 15,000명 이상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룹으로 앉게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떡을 하나 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다고 돼 있죠? 축사하셨다고 그래서,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 감사기도 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 감사기도 하셨죠? 예수님이 언제 감사기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계속 믿음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떡이 만들어졌어요? 기적이 이미 일어나가지고 감사하고 나눠졌습니까? 아니면 떡이 있기 전에 미리 감사하고 그랬더니 떡이 나누어진 것입니까? 후자죠. 이런 감사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보통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응답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감사의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지금 나에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의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이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린 감사는 그런 후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고, 이건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떡과 물고기를 이렇게 떼는데, 나눠주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무리 나눠줘도 떼어도 또 남고 떼어도 또 남고, 이래서 몇 명까지요? 2만 명까지 배부르게 먹고도 얼마가 남았죠?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니까 12바구니가 찼다 그랬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오병이어가 도시락 하나가 우리 손에 있을 때는 도시락 하나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데. 자, 이 도시락 하나가, 아니 나도 먹을 거 없는데 나 혼자 먹어야지 이러고 안 내놨으면 그냥 하나 그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님 앞에 드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열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누군가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누군가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그 작은 믿음, 작은 도시락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주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 이 헌신,
이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신화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삶에도 동일한 원리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주님께 그것을 드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우리 후손들이 사는 놀라운 축복, 쓰고도 남고 쓰고도 또 남는 12강주를 거두는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은요, 모자라는 복이 아니에요. 항상 넘치게 주세요. 쓰고도 남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고 그냥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살지 마시고 나누고 베풀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그래서 많은 영혼을 섬기고 축복의 통로로 사는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류를 만드실 때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 모든 인류가 쓰고도 남을 것들을 지구 안에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창조 때부터 그렇게 해놓으셨다고.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우리 속에 죄가 오고 탐욕이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막 환경을 파괴하고 그러면서 기근이 오고 재난이 오고, 지금도 보세요.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데요, 한쪽에서는 보세요.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무지막지한 음식 쓰레기가 버려져. 이거 다 죄죠. 탐욕입니다. 탐욕. 여러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지금 재앙이 점점 우리 가운데 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당하시는 우리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죠? 아들을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죄값을 대신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죄로 인한 저주까지도 속량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죄로 인한 모든, 죄로 인해서 우리 삶에 와 있는 모든 부조리들 있잖아요. 저주들. 이런 것들은 우리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영역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설명하는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면, 다 스크린 보시네요. 그죠? 스크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세요.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누구를요? 나를 속량하셨으니. 과거형이죠? 속량하셨어요. 이미 속량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속량된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주받은 자로 죽었다고요.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그 심판의 자리에 주님이 달려서 죽으셨다고 해서 이는 그 뒤에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방인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나에게 미치게 하고 또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오도록, 이게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미 이루어졌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게 내 삶에서 지금 2000년 후에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영천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약속으로 실제가 되기 위해서 약속으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그분이 이 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고 그 저주가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복이 내 인생에 오도록, 우리가 이렇게 복으로 살도록 누가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거에 대한 확증으로, 보증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고, 성령님. 그러니까 나로서는 복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이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까?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 이렇게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럼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그거는 수요일 날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다시 정리하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저주가 되면 모든 저주에서 우리는 이미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저주에서 우리를 복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고요. 옮겨 심으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고 그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주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 복이 임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이 저주를 끊어내시고 우리 삶에 미치게 하신 거예요. 미치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제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누가요? 누가 부요하시죠? 예수님 부요하신 분이, 그건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물의 주인이세요. 만물을 만드신 분이.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어떻게 되셨어요? 가난하게 되셨어요. 자, 이렇게 되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가난해지시고, 가난은 저주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받을 가난,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가난이 왔는데 그 가난을 예수님이 감당하심으로, 감당하신 이유가 뭐예요? 부유하신 분인데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이시죠? 우리는 부유해져야 돼요. 잘 믿어야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얼마든지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은 부자로 재벌로 사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로 지금 2만 명을 먹이신 분이 뭘 못 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계속 이것만 하고 계시면 그렇죠? 이것만 하고 계시면 그냥 재벌이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기적을 행하셨다면 재벌 중에 재벌이 되고 이 세상의 모든 보화를 다 끌어모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안 그러셨어요. 왜요? 우리를 부하게 하기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가난해지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평생 집 한 칸 없고 옷 두 벌도 없고 정말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저 여러분 때문에.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주님이 가난해지시고, 그렇죠? 우리 대신 그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 성경을요, 우리가 성경을 안 믿고 성경대로 안 살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좀 제발.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돈을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 보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고 내가 더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얻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 더 해주시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식 키울 때도 애들 수준에서 답답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부모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면 주님의 뜻이 뭔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나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이상 이제 갈짓자로 방황하지 않고 인생 허비하지 않고 나 주님 뜻대로 사명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해주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막 박수 치시면서 그냥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단계로 가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이제 이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면 언제 감사하셨냐면요, 미리 감사하셨어요. 미리. 그러니까 감사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여러분 감사하지만 오늘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어도 이걸 감사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주님 도움 속에서 은혜 가운데 이 고난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서도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감사 기도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감사로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과 실라,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도록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온몸이 피투성이 다 터졌는데 치료받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 차디찬 감옥에, 고랑에 채여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사할 상황입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죠?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경험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려요. 이런 기적은 항상 이런 타이밍에 와요. 그렇죠? 이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 감사가, 이 찬양이 똑같은 찬양이 아니고요. 이 찬양이 옥문 속에서, 감옥 속에서 드린 찬양은 정말 믿음의 찬양이에요. 이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고 정말 믿음의 기도라고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환경을 보지 않고 시선을 주님께 두고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하늘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죠.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누가 하나님을 보죠? 우리 옆에 사람이 봐요. 그래서 그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 간수뿐 아니라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돼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죠. 이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의 사람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서 거기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이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수만 있다면 그 가운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을 주시고 여러분의 직장의 사업장에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이제 배고픈 중에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더 해주세요. 제가 그 신학교 가기 전에 그 신학교 가는 문제를 가지고 응답을 받으려고 이제 기도원, 오산리 금식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을 작정하고 갔을 때 그때 제 옆에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어떤 성도가 있었어요. 그분이 왕성교회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금식 기도원 이제 거의 말기가 돼서 병원에서도 이제 안 된다고 내놔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이제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암 말기 환자다 보니까 몸이 너무 쇠약해져 가지고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기도도 건강할 때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몸이 너무 쇠약하고 너무 기도하지 못할 때가 와요. 근데 이제 그날 예배 때 목사님께서 그 강사님 제가 성함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여러분 이 시간에 그거 생각하면서 그거 세워보면서 그거 적어보라고. 그리고 그거 붙잡고 기도 안 되시는 분들 있죠? 그거 붙잡고 그 감사를 적어보고 딴 기도하지 말고 그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암 환자가 기도도 안 되고 너무 낙심이 되고 그러다가 그 말씀에 탁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부축을 받아가지고 거기 이제 오산의 기도원에 가면 이제 이 기도 굴이 있거든요. 거기 혼자 들어가셔가지고 노트 한 권 갖고 펜 하나 갖고 들어가가지고 적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나중에 이분이 나와가지고 간증하셨어요. 나와가지고 그분이 들어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한 30분은 앉아 있는데 감사 제목이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너무 크니까 너무 힘드니까 막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더라는 거예요. 30분 가만히 앉아 있는데 기도굴 옆방에서 나 같은 죄인을 찬송하는 그 찬양이 들리는데 갑자기 그 찬양 가사가 자기인 것 같아. 나 같은 죄인. 그렇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도 산 거지. 그러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감사 제목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 써내려기 시작하는데 5페이지를 썼어요. 이번에 5페이지를. 그 A4 용지 그 노트로 5페이지를 써보니까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데 왜 그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지 맨 마지막에 뭐 썼는지 아세요? 암에 걸려 죽어가 이것도 감사 제목으로 바뀌어가지고 마지막에 그거 쓰고 마침표 찍었어요. 그러고서 눈물 콧물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분이 한 거는요, 뭐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못했어요.
감사만 했어요. 그 5페이지 감사 그거 가지고 감사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왔는데 암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날요. 그날 그러고 나서 암이 없어져 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와서 강사 목사님이 치료받으신 분 나와서 간증하라고. 그 나가가지고 간증하셨어요. 그리고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사가 힘이 있고 하늘문을 여는 능력의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그거 응답되면 그거 너무 감사해서 기뻐하면서 감사함을 드리지만, 그러나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할 때도, 그때 여러분 이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지.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새 한 마리도요,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인데, 참새도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오늘 나한테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왔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뜻 안에서 그랬겠지. 하나님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는 감사, 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죠? 하늘문을 여는 기적의 역사를 여는 문이고 통로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모든 것 속에는요,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성공한 일도 실패한 일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 때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할 때 사람들은 다 누구를 보죠?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었어요.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골리앗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다윗이었어요. 다윗. 여러분 세상을 보면 믿음이 자꾸 줄어듭니다. 세상이 커요, 우리보다. 여러분 우리보다 세상이 크다니까요. 자,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꾸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이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이 보면요, 세상이 내 밥이에요, 내 밥. 그죠?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냐의 싸움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해요. 걱정하고 불안해해요. 내 계산으로 따져보면 100% 불가능해요. 우리 자녀가 잘 될 가능성, 여러분 계산 주판기 두들겨 보세요. 몇 퍼센트 나옵니까? 안 돼요. 자꾸 애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면 자꾸 믿음이 약해지고 낙심되고 내가 자꾸 작아져요. 뭐가 올라오죠? 짜증이 올라와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신실하세요. 그분을 바라보면 평화가 와요. 막 믿음이 와요. 그렇죠? 그 문제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지고, 여러분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군데 읽고 마무리할게요.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 13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돈 떨어지면 죽을 줄 알고 벌벌 떨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돈 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 굶기시는 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반드시 뜻이 있어요 또. 그렇죠? 그리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음도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한테 죽을 대로 몰지 않으신다고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그렇죠?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를 이끌기 위한 계획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시험을 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삶의 실생활 속에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걸 경험하시면 이제 맡기는 법을 배우게 돼요.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이제 문제가 오면 이제 이렇게 얼른 이렇게 성령님한테 이렇게 안기시는, 여러분 이 수준의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어떤 문제 속에서 여러분 담대하고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모든 삶의 초점을 말씀을 따라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를요 반드시 책임지세요. 우리 같은 분이 아니세요. 자꾸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꾸 속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안 속으려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신실하세요.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